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화면에도 말씀을 달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함을 내어 내게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건국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야대교회에서 나온 아티캠프 식구들이고요. 저희는 이 대학로 예배에서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오늘 자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믿음을 듬뿍 실어가지고 축복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 발랄 구원 도전 구원 자유. 우리는 약골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에 목적 수련회 때 남기신 어록이신데 우리는 약골이 아니다. 그래서 내일 세번 예배 나올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일 예배 원래 이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4부 예배 시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으로 진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캠프 내에 레클린 인도하는 최고의 강사님이 계셔가지고 받아서 했는데 운동장 몇 바퀴를 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손 들고밖에 없었는데 뭐 우리 인호 목재가 놀부 부대찌개 한 것밖에 없었는데 놀부 부대찌개 놀부 부대찌개 한 것밖에 없는데도 몸이 되게 피곤하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고 축복할 때 힘 받으라고 주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 발랄 구원 도전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자, 우리 설교 제목 저는 평소에 설교 제목 같이 읽자 막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배우자 어디가 분명히 있다. 은혜가 되시죠? 네. 기도하고 싶다. 어디가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어디가 있다는데. 저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이 모형이에요. 구약은 모형이고 이 신약은 실체이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고 구약은 시작되고 신약에서 완성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는 구원에 대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더불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읽을 때 무겁다고 잘 안 읽고 신앙만 읽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데 지혜가 떨어져가지고 사고를 많이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뭘 해야 될지 주님께서 답을 딱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을 딱 닥쳤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될지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때 이렇게 하라 딱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원리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은 과거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때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그때 그 시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그때 필요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그대로 따와가지고 딱 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받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원리와 지혜를 주시는지 그에 대해서 모르다 보면 어떤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교 같은, 제7일 안식일 같은 그런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순대 안 먹잖아요. 고기 안 먹잖아요. 너무 힘드시죠? 고기 안 먹고. 몇몇 분들은 나 절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막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과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필요한 우리들의 그 말씀 원리들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고려치 아니하고 그런 거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서 적용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있어요. 이제 그에게 있어서 정말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 이삭을 영적으로 잘 기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아들 이삭 아버지지만 부모지만 여러분 부모가 영원토록 자녀랑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유적으로 맞는 건데 여러분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할 거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배되신 그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또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러니까 무게의 축이 어디에 실렸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께 막 대들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분별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누구를 통하여 배울 수 있을까요? 영적인, 육적인 부모님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아들을 영적으로 잘 기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 혼사예요. 혼사. 이삭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좋다는 거에 있어서 이 기준을 분명히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예요.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았다. 이게 인생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와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1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에게 있어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는 것인가? 오늘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예수님 왜 믿는 것인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인지 무슨 말일까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만약 범사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특별한 복,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복 원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복 원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을 똥 말똥한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막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데 주님이 특별한 복을 주셔서 살려주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복을 원하세요? 범사의 복을 원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복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풍파와 사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는 아니면 자녀를 기를 때 자녀의 혼사를 딱 정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복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간 왜곡되어져가지고 주님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복을 주시는데 주님은 나한테 물질의 복은 안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예수님 잘 믿는 복을 주셨는데 직장의 복, 진로의 복, 이성의 복은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는데 결혼 문제에는 주님이 복을 안 주신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결혼 또한 주님의 주권 내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결혼,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진로 가운데 주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식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삭, 그의 아들의 결혼에까지도 주님이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또 오늘 이게 그 설교 제목이 나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갈등이 꼬렘이 생기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건 좋은데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도 여러분 자녀의 삶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 구원도 받았대.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언가 이게 결정의 순간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에 이게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끝이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뒤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자녀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평소에는 관여 안 하다가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자꾸 누굴 만나려고 할 때 그냥 이게 무언가 필이 딱 꽂혔다는 거예요. 필이 딱 꽂혀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필이 꽂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잘 안 들어와. 필이 꽂히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게 너무나 이게 감정적인 존재라 가지고 필 꽂히면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본인이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내 감정이 좋은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 문제죠.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다 알아차렸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심각하게 괴로울 때도 있어요. 왜? 평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한번 이따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건 말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앞으로 무슨 결정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러면 답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쉬운 답을 내 삶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잘못된 배우자들 만날 때가 여기는 없지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장려사 할 때도 보면 그분들 만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그분들 간증 되게 무서워요. 왜? 어차피 본인 인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있는 걸 다 얘기해. 다 얘기하시는데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하고 뭐 공포영화 웬만한 영화보다 훨씬 더 무서워. 만나가지고 들어보면 하여튼 제가 지금은 그 분이랑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권사님은 그 분이랑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았냐고. 막 진짜 지옥이 딴 게 지옥이 아니었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앞으로 배우자에 있어가지고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 몇몇 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샘플로 몇몇 분 알아요. 네, 이분한테 부자이면 우리 또 그 주일 200에 앉아서 쉬는 모 권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은 표현이 직설적이에요. 아까 만나면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막 얘기해도 안 듣는 한 그러면 때리시기도 하시고 들어보면 와. 제가 오늘 산부 예배 때도 잠깐 나왔었지만 지혜라는 게 딴 게 지혜가 아니에요. 맞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죠. 네. 교화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래. 난 절대로 안 그럴 거래. 그런 사람 나중에 울면서 다 돌아오고 절대로 안 그럴 거래 하면서 아 세상에는 절대가 없구나 하면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이 어떤 배우자를 원하게 원하시는 것,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몇 가지 원칙을 셉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가 올드나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데 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기준 아니면 그 제약상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죄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죄인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문화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삶의 그냥 뭐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그것이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이루시고 할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뭔가 이방인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번역한 버전을 바꿔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대상은 아니에요. 전도자의 대상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제가 모든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뭐 대예배나 세번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분들 정말 마음 괴로운 분들 계시고 정말 마음 괴로운 분들. 저도 이제 지난주에도 한 동네 제가 전화를 받았었는데 저보다는 제 아내랑 되게 이제 친분이 있는 자매인데 제 아내는 계속 얘기를 했대요. 우리 신앙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가능하면 교회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한동을 데려왔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되나 봐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난 이게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게 그만큼 여러분 이게 답은 분명한데 막상 결정할 때 쉽지가 않은 문제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닌데 내 마음에 필이 꽂혔든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웬만하면 우리 자매님들 저는 그 배우자
기도할 때 외모를 놓고 기도하는 거 저는 그거 특별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평생에 기도할 때 눈 감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얼굴 보고 살아야지. 손 안 잡을 거요? 손도 잡아야지. 뭐 바둑 볼 것도 아니고 왜 손도 안 잡고 하려고. 오늘 봐야 돼. 그래서 저도 외모를 놓고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외모가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외모에 대해서도 후순위를 미룰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심지어 믿음이 뭔지 알아요? 포기가 믿음이에요. 포기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까지 할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그만큼 내가 그 부분을 포기할 만큼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면 또 안 돼요. 그게 또 그 사람 뭐 집안 무슨 이게 되면 안 돼.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든지 성품이든지. 그러면 그 부분들 여러분 넉넉히 내서 아무리 외모를 가지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 안 이상은 언젠가 우리 다 늘잖아요. 언제가 다 힘들고 언제가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가 결혼 11년 차가 되다 보니 만약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을 목사님 추천하냐 하면 물론 기본적인 게 있겠죠. 신앙에 대한 것들, 뭐 성품에 대한 것 딱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믿음의 친구인 사람이 좋은 것 같다고. 믿음의 친구인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만날 때 믿음의 친구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상 근성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를 만나는 순간부터 아들 행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 온 자매가 그랬대요. 이렇게 어머니가 사모님이시고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내가 어떤 놈을 택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요놈이면 내가 아들로 삼을 수 있겠다. 나는 어머니랑 사귀라고 해. 정말 지혜로우시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 자매들 무슨 얘기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모르는 게 다행이네요. 나중에 어차피 평소에 다 모르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뭐 누가 알겠어. 무슨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정말 이방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뭐가 좋고 뭐가 됐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전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난 다음 얘기해. 전도하기 전 얘기하지 말고. 전도하고 나서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냐고 정확히 딱 고백을 해야 되고 성령 받았는지도 딱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심지어 그냥 기도 시간에 무서운 기도 시간 있잖아요. 성령님한테 데려와가지고 랄랄라 뚜뚜뚜 빡빡 하는데 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알아서 가만히 있고 이러면서 화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 요놈이면 아들로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왜냐면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여기서 혹시 윤회를 믿어요? 한 번도 인생이 주어질 것 같아? 아니야 한 번이야. 한 번이야. 여러분 인생은 소중해. 한 번인데 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인데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성화가 되어준 다음에 주님께서 나한테 한 번도 인생을 주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이 며느리를 걸 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확인했냐면 자,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종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안 나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표현이 좀 어렵게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껍질을 붙잡아가지고 데려와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우리 자매님이랑 할 때 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짝사랑은 안 된다. 짝사랑은 안 된다. 저도 짝사랑 해본 적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본 것 같죠. 늘 짝사랑의 대상인 것만 같죠. 내 말이 같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너무 좋은데 그 자매한테 그냥 단도직입게 얘기했어요. 짝사랑은 안 된다. 왜냐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오늘 자매님들 얘기하는데 형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책임지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형제의 그런 특성이 있어. 형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근데 자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게 구분이 돼요? 네. 자매는 나를 사랑해. 자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형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 그래서 형제는 나중에 뭐 하냐면 그 형제한테 책임감 물어도 그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형제들은 워낙 이렇게 하여튼 이기적인 그런 존재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매가 먼저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딱 교제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관계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나 형제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네. 형제들 대부분 이래요. 네.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자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매들은 짝사랑 안 돼요. 나는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나를 안 좋아해. 여러분 그 관계 나중에 되게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평생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주인님을 모시고 살게 돼요. 주인님을. 예수님은 주인님 말고 물론 성경에 남편을 주라고 섬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나한테 와서 밥 차려달라고 하고 빨리 해달라고 하고 막 필요하다고 하고 난 밖에 사회생활 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쉬어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막 3시간씩 튀어났는데 딱 깨어나면서 3시간 하는데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 그럼 자지를 말지. 3시간 자도 피곤하고 안 자도 피곤하면 어차피 안 자는 게 낫잖아요. 예. 남자들이 이렇다니까 남자들이. 경남 다 나오네. 남자들이 이래. 그래서 이 형제를 만날 때 여러분 이거 여기 자매님들 자매님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여러분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형제 여러분한테 관심도 안 보여. 여러분 그때는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는처럼 내가 좋아하는 막 표내고 나랑 같이 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세요. 관둬라 관둬. 냅둬라 냅둬. 이 땅에 남자 인구 30억 30억. 너 빼고는 9천만 몇천 명 기다리고 있다 해가지고 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제는 이게 잘 안 돼. 형제는 제가 다르게 팁을 드립니다. 몇 번 찍어보시되 한 3번 정도만 찍어보시고 3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스토커가 될 수가 있어요. 3번까지는 진짜 많이 잡아서 3번까지 봐드립니다. 왜 3번인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3번까지는 어떻게든 꾸짖고 와서 성경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구주했는데 40일 힘들잖아요. 한 3번 정도 표현해봐요. 표현을 해보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매가 보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자매가 카톡 답변이 없잖아요. 그럼 형제도 그 생각해요. 바빠서 나한테 안 보내구나. 바빠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어떤 자매는 너무 마음이 열어가지고 보내면 이거 답은 안 해주면 혹시 그 사람이 힘들어질까봐 일부러 보낸 사람도 있어요. 자매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확실히 꺼내야 돼, 확실히. 이게 아니면 불구하고 괜히 마음이 여주셔가지고 나중에 스토커 만들지 말고 확실히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스토커 양성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아할까 말까 문자 몇 통 던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몇 번 웃어주고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마음이 힘들습니다. 대부분 진짜 힘들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오늘 이거 안 아닌 거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다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할 때 나한테 별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 종이 얘기한 것처럼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때에는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어. 나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비록 약하더라도 나는 그 뜻을 순종하며 이루게 살고 싶어. 이런 부분들 다 시험했어. 뭐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그냥 다 집 모임할 때 편하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라고 딱 나눌 때 그때 나누는 거 아니고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자기가 막 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비전이. 난 앞으로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거 왠지 알아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애들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몰랐었구나. 네, 갑자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냥 형규 팀장님이 그냥 제가 편하니까 형규 팀장님이 갑자기 대부분 자매들 만나면 이렇게 하잖아. 아 우리 뭐뭐야 우리 뭐뭐야 그러잖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매들 그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형규 팀장님한테는 우리 자매님들이 화를 내지 마세요. 근데 직원은 해주세요. 우리 형규 팀장님이 앞날을 보세요. 근데 갑자기 형규 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자매 만나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이만큼 갔다 왔고 앞으로 선교를 가고 싶고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싶고 갑자기 나는 말을 안 시켰어. 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사명 가운데 너 같이 올래? 이건 거예요. 너 발만 한번 디뎌볼래? 이건 거예요. 근데 그때 자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관두는 겁니다. 냅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7절 말씀에 7절과 8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지고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이거를 종이 가서 나누는 거예요. 이삭의 이 아내 된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아내가 될 수 있는 후보들한테 쫙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뭔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쉽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 영적인 센스가 없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헌신되고자 하는 것 그거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사람은 내 아들의 아내의 후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우리 이제 형제를 만났었는데 그 형제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배우자 놓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목자가 같이 되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와 이런 제목을 내놓는 우리 형제가 우리 아테네에서도 또 숨어 있었구나.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면 제 데이터베이스에 나 차곡차곡 다 쌓아놓겠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만나면 우리 이제 신방하면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합니다. 지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에 월세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인지. 왜냐면 나중에 우리 교회 가까이로 올 때 이걸 좀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혹시 기도하는 배우자 제목들이 있냐고. 들으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딱 쌓아놓다가 평소에 딱 생활하다가 누굴 딱 봤는데 갑자기 이것을 알람이 울려요. 띠용 불이 딱 켜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형제 그 얘기 딱 들어서 우와 정말 괜찮네?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새벽에 안 나와요. 죽으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거든요. 리더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과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 시간이 늦잖아요. 아침 시간이 늦은 사람은 대부분 밤 시간도 늦게 끝나요. 자기 인생이 관리가 안 돼. 이 패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 이거를 잡아서 나가는 건데 그 형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실상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 형제는 이제 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본인이 진짜 마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진짜 흠모하고 진짜 사모하면 저는 그 형제한테 그래서 주변에 목사들이 몇 명이 건면을 했거든요. 정말 그게 진짜라면 이사 오라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라고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구해보라고. 근데 그걸 안 해. 영적인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서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저희 앞순위에 있는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영대 팀장님 비롯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너무 노화가 돼가지고 파일 없애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실적 좀 있어요. 빨리 해야지. 아니면 뭐 언제까지 이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나한테 보관해 주는 건 아니고 도대체. 오래 가실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 갑시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일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하고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본인 고향으로 보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내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도 복 주실 것이고 내 며느리도 언제나 주님께서 반드시 예배시켜 주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기 있는 수많은 청년분들 아직 교제 대상이 없고 우리 물론 다음 주에 우리 결혼하는 우리 자매님 4월달에 결혼하는 자매님 또 계시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당장은 내가 결혼한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진짜 이방인 말고 하나님 사명 가운데 같이 동역할 그런 마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우자 예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린애지만 모를 뿐입니다. 결국 이게 이삭이 나중에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볼 테지만 언제 이 리브가를 만나는가? 그의 나이 40에 만나요. 40에.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나이는 40. 오늘 뭐 나이 다 공개됐네요. 우리 어리 왕자분의 별명이 제가 부셔드렸어요. 양로의 어리 왕자 김영규 그래가지고 나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오늘 우리 마치 김영규 우리 목사님 위한 사위 말씀드리는 근데 40인데 근데 리브가의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왕창하게 막 사역하고 막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리브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아니 안 태어났다고 하면 큰일 나는 일이겠지만 네. 사실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일 뿐이지 뭐 홀리우드 배우도 아니고 뭐 나이샤고 이건 안 되죠. 자,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그게 언제 더 명확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딱 다가오지 않아요? 이제 내 안에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탁 세워져요.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딱 세워질 때. 뭐 그때 주님이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 옆에 딱 사람들을 보여주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일어날 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던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담당 사자에게 먼저 알려주죠. 이거 진짜 맞는지 아닌지 분별을 좀 해봐야 되니까.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혹시 내가 좀 잘못되게 생각하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사역자 알리라는 것은 사역자를 통해가지고 확인받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함께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머릿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이제 24장부터 쭉 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보면 자매를 만날 때는 어떤 자매를 만나는지도 나옵니다. 이 보면 이 리브가 같은 자매, 리브가 딱 생각하면 되게 이쁜 모습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이쁜 자매가 아니에요. 성경을 딱 보면 궁금하시죠? 투비 컨티뉴 앞으로 계속하면서 이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23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24장 요 몇 주간에는 제가 대놓고 이성관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배우자관에 대해서 단순히 제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을 어디를 통하여 많이 배우냐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네, 진짜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자 상을 기준을 배우고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꿈꾸고 막 그러는데
철저히 깨드릴게요. 철저히 깨드리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우자 삶, 그 행복한 결혼관, 그리고 주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앞으로 우리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하냐면 배우자를 기도한다. 태어나자마자 그 내 자녀의 배우자를. 와,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너무 감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 아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내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24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 또 그대로 안만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